네, 우리 사도신경 7번째 시간입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구원이 시작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구원은 완성되었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믿음에서부터 부활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관념이 믿음의 정초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산다고 하는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머릿속에 있는 그 관념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개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어서 부활이라는 교리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사실 앞에 그 부활의 믿음이라는 교리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곳에 부활이라는 관념은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에도 부활이라는 관념이 존재하고 있지만 기독교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은 그런 관념의 확신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사실에 기초해서 가지게 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죽으신 예수의 부활이 자신들의 구원을 위함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났다는 그 부활이 우리에게 신앙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부활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이고 그 부활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떤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신앙의 전부임을 사도들이 고백하고 주님의 사람들이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원문 사도신경을 살펴봅니다. 이 원문 사도신경에는 장사된 지라고 하는, 즉 매장된 지 또는 무덤에 묻혔다 그런 뜻이죠. 장사된 지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사이에 빠진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지옥으로 가시어라고 하는 문장이 빠져 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사도신경에는 지옥으로 내려가시어라고 하는 이 문장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유독 우리나라 사도신경 번역에만 이 지옥으로 내려가시어라고 하는 원문이 빠져 있습니다. 캐톨릭도 한글 번역본에 지옥으로 내려가시어서, 루터교도 지옥으로 내려가시어, 성공회도 지옥으로 내려가시어 한글 문장으로 분명히 들어가 있지만 우리 한국 교회에서만큼은 이 사도신경에 지옥으로 내려가시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신학적 이유라기보다는 사회적 이유 때문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한국교회에 들어왔을 때에 감리교도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장로교도 선교사들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한국교회의 장점이 뭐냐면 한국교회는 하나의 통일된 성경과 하나의 통일된 찬송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매우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복음이 들어오면서 감리교와 장로교가 이제 합동 찬송가를 만듭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합동 찬송가가 뭔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단이 합쳐서 찬송가를 만들었다라 해서 합동 찬송가입니다. 그 합동 찬송가 뒤에 이제 새 찬송가가 나오고 새 찬송가 뒤에 통일 찬송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찬송가가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합동 찬송가를 만들면서 찬송가에 주기도문을 넣어야 되고 사도신경을 넣기로 합의를 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도신경 부분에 있어서 감리교와 장로교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던 거죠. 감리교도 쪽에서는 자신들의 신앙이 약간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부분들을 조금 배제하는 그런 신학적 풍토를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하여서 지옥으로 내려가시오라고 하는 부분이 감리교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 사도신경은 이것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로교 쪽에서도 그러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게 더 중요하지 이것이 우리의 구원에 대단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합의하에 우리 한국 사도신경에는 뭐예요? 지옥으로 내려가사, 원문에는 분명히 있고 세계 모든 교회의 번역본에는 다 있는 지옥으로 내려가사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빼먹고 빼서 합동 찬송가의 앞뒤에 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난 60몇 년간이죠. 지난 60년 가까이 50년 가까이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울 때에 장사된 지 바로 뒤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문장으로 연결되게 된 것입니다. 장황하게 이렇게 역사를 말씀하신 이유는 그래도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신학이 어떤 신앙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그 베레아 교인과 같은 수준 높은 신앙인들이 가끔 묻거든요. 가톨릭 사도신경을 보니까 지옥으로 내려가사가 있던데요. 루터교를 보니까 지옥으로 내려가사가 있던데요. 우리 건 왜 없어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라고 묻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장황하게 이 역사를 왜 지옥으로 내려가사가 빠졌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사도신경, 몇 년 전에 새롭게 번역된 새 사도신경을 번역하면 여전히 지옥으로 내려가서는 없지만 하나를 더 붙인 게 있죠. 나나주 2번으로 해놔가지고 맨 밑에 장사되어 지옥으로 내려가신 지가 공인된 원문엔 있지만 대다수의 본문은 없다, 이렇게 설명을 붙여놓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옥으로 내려가사라는 부분을 살펴봅시다. 왜 이것이 사도신경에 필요했던 부분인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옥인가 음부인가 단어 설명을 해야 되겠죠. 음부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뭐냐면 죽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가는 곳, 여기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죽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가는 곳이라고 뜻할 때에 음부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것이죠. 또는 죽은 자들의 상태를 표현했을 때에 음부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겁니다. 지옥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궁극적 멸망의 장소가 되죠. 궁극적 멸망의 장소. 그래서 지옥으로 내려가사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한글 성경의 또 다른 교단에서는 음부로 내려가사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죠. 그 이유가 있는데, 이 지옥 또는 음부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단어가 공간인가 상태인가 상징인가, 이 세 가지 해석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톨릭 같은 경우는 지옥으로 내려가사 또는 음부로 내려가사라고 해서 음부라는 개념으로 표현을 하죠. 즉 연옥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 지옥을 연옥이라고 하는 공간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연옥이라는 것은 미처 정화되지 못했던, 믿음이 부족했던 사람들, 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또는 예수 이전의 사람들이 가는 곳이죠. 가는 곳. 그리고 그곳에서 일정 기간의 어떤 정화, 또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기도, 성자들의 도움, 공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정화돼서 이제 하나님의 천국으로 영원히 들어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옥으로 내려가사를 음부로 내려가사로 표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연옥으로 내려가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공회 같은 경우는 캐톨릭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거하는 낙원 정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궁극적인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거기서 지옥으로 가기도 하고 이제 천국으로 가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루터교에서는, 즉 종교개혁의 한 파인 루터교에서는 이 음부로 내려가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탄에 대한 궁극적 승리의 선포이다. 즉 장소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로 보는 거예요? 상태 또는 상징으로 보고 있는 거죠. 사탄에 대한 궁극적 승리를 그 문장으로 표현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처럼 종교개혁파, 개혁신학은
두 가지 견해로 봅니다만 다 상징이에요. 상징. 결국 칼빈이 대표적인 경우죠.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옥으로 내려가사는 단순한 사망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인간의 궁극적으로 겪는 모든 죽음의 또는 모든 고통의 영적 체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만 죽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는 인간 전체의 죽음의 상태를 겪으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가 지옥으로 내려가사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무엇이 옳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이 지옥으로 내려가사가 우리 크리스찬들과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에겐 어떤 신앙 고백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가라는 겁니다. 공통적으로 예수께서 죽으셨고 모든 영적인 고통까지 다 겪으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교파나 어떤 교단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지옥으로 내려가사라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첫째 신앙 고백은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인간으로 모든 고난을 짊어지심으로 대속적 죽음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그 죽음이 일부의 죽음이라고 한다면 완전한 구원의 죽음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상황과 상태를 겪으심을 통해서 그의 죽으심이 헛되지 아니하고 모든 구원의 씨앗이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담고 있는 것이죠. 또 지옥에 내려가사라고 하는 이 개념은 공간으로 이해한다고 한다면 무슨 뜻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제약을 받을 만한 장소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우주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 공간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또 하나님이 계신 모든 공간 속에 역사하는 초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죠.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자꾸 하나님을 이해하지 말라고. 우리는 3차원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3차원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시간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과거가 단절되고 현재가 단절되고 미래가 단절되어 있어요. 명확하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차원이 된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막 20차원, 50차원, 100차원이 된다고 한다면 이 과거와 현재와 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좀 물리학적으로 표현했던 영화가 무슨 영화였죠? 얼마 전에 나왔던 영화. 예? 예? 인터스텔라죠. 인터스텔라. 거기서 어때요? 시간 자체가 뭉그러져 있죠. 과거에 있는데 현재에 있고 현재에 있는데 미래에 있고 하는 모습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할 때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시공간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도 예수 믿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시각을 가지고서 옛날을 돌아가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 없었잖아요. 그때 예수님 전파하지 않았잖아요. 그때 예수님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우리의 시각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시각.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제한을 인정하고 우리의 부족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우주성을 얘기하고 구원의 초월성을 얘기한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그분은 지옥에서 내려갔다. 무슨 뜻이에요? 못 가실 곳이 없다. 못 이루실 것이 없다. 못 하실 것이 없다.
이것을 분명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라는 걸 또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은 지옥에 가면 끝이지만,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마지막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우리 예수께서는 알파요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처음이요 나중이시기 때문에, 그의 시간표 속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개념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지금 1000년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루라고 얘기해 버리기 때문에 주의 구원의 우주성과 보편성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내려가사 좀 더 우리가 철학적 사유의 재산을 더 많이 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3차원적 사유에 갇혀 있었던 2000년 전보다는 좀 더 많은 차원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성으로 깨달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논리가 하나님을 막는 것이 아니라 논리가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게 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물리를 이해하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그 물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더 높게 해주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옥으로 내려가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시공간성의 초월성, 그리고 그 구원의 우주성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지만 비로소 우리 자신들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이 미래체, 근데 이 부활이라는 미래체가 죽었다고 하는, 지옥으로 내려갔다고 하는 과거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와 하나의 신앙 고백을 선택한 것이 그냥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아이, 설마 그렇게까지 생각해가지고 그분들이 썼겠어요? 그러지는 않았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감동하심이에요. 그 당시 그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 문장을 썼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감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경을 쓰는 사람들을 감동하사 하나님의 계시를 담을 만한 충족한 문장과 상황과 사건을 선택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후손들에게, 3차원에 갇힌 자들에게 그 구원을 충분하게 지성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계시의 틀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자유계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많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면 예수도 안 믿을지도 모르잖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 선물이 주어진 자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 선물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설명서가 동본되었을 때 그 설명서 때문에 그 기구를 또는 그 가전제품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게 지성의 능력이에요. 지성의 능력. 저는 내년도에 한번 수능을 볼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지구과학이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더 하려고. 저는 20살 때부터 수학을 못했고 물리를 못했어요. 근데 20살 때부터 제가 책 읽는 재미에 빠지게 되죠. 그러면서 저는 이론 물리학 책들을 좀 많이 읽었어요. 이론 물리학 책들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이론 물리학이라는 건 뭐냐면 신이 없다는 것을 밝히는 게 물리학이 아니에요.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설명하는 학문이지 없는 것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물리학은 왜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물리학자가 있냐면 아직 그들은 이 세상에 있는 현상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그 설명의 틀 안에서는, 즉 패러다임이라고 하죠. 그 패러다임 안에서는
신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증명이 안 되는 건 뭐예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없다라고 얘기해요. 없다라는 얘기가 실제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게 이론 물리학의 기초예요. 근데 패러다임이 바뀌죠. 뭐예요? 세상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체계가 나오죠. 그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관에서 잔 뉴턴의 우주관으로 바뀌는 것처럼 이제 다시 뭐예요? 양자역학의 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설명할 수 있는 패러다임이 새로 생겼을 때 세상을 예전과는 다르게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런 세계도 존재할 수 있구나. 그리고 그 실제를 밝혀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는, 세상의 지성적 학문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성적 학문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을 더 강화시켜주고 나로 하여금 확신 있게 만들어요. 그렇구나 라고 하고 깨닫게 되고, 아, 내가 믿는 도리가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더 강한 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갖게 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내려가사 다시 얘기합니다. 2000년 전의 사람들은 단순하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이 지옥으로 내려가사가 단순한 시공간을 넘는다라고 하는 철학적 사유까지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시공간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우주성과 이 보편성이 장사된지로 넘어가죠. 지옥, 장사된지는 뭐예요? 아까 말했던 매장됐다는 뜻이에요. 한자어란 말이에요. 그냥 무덤에 묻혔다, 땅에 묻혔다, 쉬운 말로 하면 되는데 그냥 그 장사됐다 이렇게 이제 한자어로 표현했단 말입니다. 한자어로 매장이에요. 그리고 사흘 만에 이건 뭐예요? 죽음의 확정시한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지옥도 죽은 자들이 가는 궁극적인 장소이거나 죽은 자들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인데, 또 그 죽음을 설명하면서 또 하나 뭐냐면 매장되었다, 확실히 땅에 묻혔다. 죽었다는 걸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또 다시 표현하는 죽음의 단어가 뭐예요? 사흘 만이라는 뜻이에요. 사흘, 만 사흘. 사람이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확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한이 사흘이라고 그러죠. 하루 만에 살아난 사람도 있대요. 그러니까 그것은 가사 죽음의 상태이지 진짜 죽음은 아니죠. 세계 여러 나라에서 거의 3일장이 공통적 문화예요. 3일장 내지 4일장이 있어요. 3일이라는 개념이 인류의 죽음에 대한 개념의 자산이었던 거예요. 사람은 사흘 뒤에는 살아난다, 안 살아난다? 안 살아나다. 그때는 더 이상 없더라는 거예요. 썩은 내가 그때부터 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부패가 본격화된다는 거예요. 살아날 수 없다. 사흘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흘 만에 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살았다? 네, 죽었다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왜 이 신앙 고백이 죽었다는 의미를 이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하면서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사도들이 신앙 고백했을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 전후로는 어떤 소문이 퍼져 있었냐면, 분명히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빼돌려서 예수가 생전에 말했던 부활했다는 이 이야기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소문이 퍼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는 사실은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라 기절한 거야 라고 하는 또 소문이 퍼졌어요. 당연히 그건 대제사장의 무리를 통해서 퍼져나갔겠죠. 그래서 예수가 죽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부활도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가 죽었다는 너무나 확실한 사실들을 이 헛소문에 묻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죽었어, 사흘 만에, 즉 무덤에 사흘 동안 계셨어,
그리고 지옥에 내려갔어. 죽은 자들이 가는 곳에만 가셨어. 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예수의 죽음을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예수의 무덤을 제시하고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사도 바울도 증언하기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죽음이 그렇게 강조되는 이유가 뭐냐? 죽음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그 죽음을 뒤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에 대한 전초 작업이에요. 그게 무엇이에요?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예요. 부활은요, 하나님이 선물하시는 우리의 미래, 그게 부활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미래를 선물 받느냐?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성경은 부활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기보단 곳곳에서 뭐라고 하냐?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어떻게 하시는 이라고요? 새롭게 하시는 일이에요. 새롭게 하십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구체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죽음은 결핍을 이야기하고 한계를 이야기하고 절망을 이야기하고 욕심으로 인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서로 죽이는 구체제가 죽음의 세상이란 말이에요.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에는 만족도 없습니다.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습니다.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살 의지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게 부정으로 가득 찬 세상이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을 개혁하시고 바꾸시는 게 아니라 말합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 리모델링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것을 내가 만들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을 통해서 이 죽음을 이겼다. 이 죽음, 즉 한계와 결핍과 절망과 서로 죽이는 이 세상의 절망을 내가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 너희들에게도 바로 이 부활의 새 세상,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세상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이란 말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사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생명의 연장이 아니에요. 부활은 다른 세계로 가는 거예요. 부활은 새로운 세상을 받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50까지 산 사람이 100세까지 사는 게 부활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명 연장이 아니에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신앙을 믿었던 초대교인들은 서로 나누고 베풀고 살았어요. 근데 왜 부활신앙 이전에 죽음의 세상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나누고 베풀지를 못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나누고 베풀 수 있었던 이유는 불안하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이게 내 돈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곡간문을 열었는데 딱 한 끼만 남았어. 이게 불안이에요. 내일은 뭐 먹고 살지? 이게 불안이에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세상의 삶과 다르게 자신의 것들을 서로 유무상통하며 서로 나누며 사랑하며 허물을 덮어주며 살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은 그 부활신앙을 통해서 새 창고를 보았던 거예요. 옛 창고를 열 때마다 한 끼밖에 안 남았어요. 그땐 불안해요. 뺏어야 돼요. 뺏어서 채워야 돼요. 죽여서 채워야 돼요. 최소한 죽이진 않아도 이건 못 줘. 그게 죽음의 세계였단 말이에요. 부활의 세계 창고를 열어봤더니만 이건 내 창고가 아니야. 새로운 창고야. 그 속에 하나님의 모든 각양 좋은 은사가 가득 차 있어요.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나누고 베푸는 부활체의 삶을 살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부활신앙을 생각할 때마다 소망이 생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그때 얘기합니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놈아. 너는 날마다 새로운 존재야.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창고를 열면 별로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거기다가 부활신앙으로 채워보십시오. 그럼 불안이 사라져요. 그 부활이 빠진 창고는 언제나 불안한 거예요, 열면. 그러나 그 텅 빈 창고에 부활을 집어넣으면 내 2018년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표 속에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선물을 집어넣고 창고문을 열어보십시오. 불안은 사라지고 여유와 감사가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창고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시어서 우리의 소망이, 미래가 있게 하십니다. 그게 신앙 고백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를 3번 반복하십니다. 3번이나 완전하게 죽으신 그 예수께서 지옥으로 죽었고 장사돼서 죽었고 사흘 동안 죽었던 그 예수가 3번이라고 하는 강력한 죽음의 권세에 옥죄였던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을 옥죄이는 것이 예수보다 더 옥죄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단순한 족쇄들은 예수의 부활 신앙 안에서 다시 해방되어지고 자유의 날개를 펴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맺습니다. 부활로 산다는 건 뭐냐? 여러분, 여유 있게 사십시오. 사람에게 여유 있게. 인색하고 독하고 짜증내고 살지 말고 여유 있게 사십시오. 그게 부활의 삶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